설교 작성을 할 때 공통적인 어떤 설교의 유형을 하든지 그 설교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적용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의 지적 수준이 좀 저하되거나 어떤 정보에 어떤 흡입하는 것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시해 줬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 드리기 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체 성도들의 어떤 정보 수집력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적용점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각자의 어떤 적용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띠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시간은 사실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동기부여의 시간이다. 사실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을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중도를 높이는 것이 설교 작성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패턴을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유형은 본문에 따라서 설교 유형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율법적인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스토리텔링의 어떤 설교 방법이 합당하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설교 유형은 그 본문을 따라서 그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로렘이라고 하는 그 패턴은 why와 how와 what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수시로 항상 why로부터 출발해서 how to 그리고 what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이 먼저 나와도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란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란 이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출발할 수도 있죠. why와 what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라.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뻔한 어떤 정보나 뻔한 내용들의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영적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고민, 그들의 흔적, 그들의 어떤 번민,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잘 추출하셔서 추출된 내용들에 대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 내가 영적인 이 문제를 내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최상의 설교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장르가 있는 그 플롯이죠. 줄거리가 있는 설교에 대한 연구한 분의 연구 자료를 제가 발견을 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그 논문으로서는 약 한 70페이지 가까이 되는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그 3월에 미리 예고하고 우리 오늘 같은 시간, 뭐 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 여러분이 힘드시니까 월요일 11시 끝나는데 그날은 1시간 더 해서 그 장르가 있는 설교라고 하는 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특강을 연이어서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 네 가지가 설교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다른 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설교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라든지 작성하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명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잠시 꼭 주목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셋째 주 양찬순 박사가 쓴 담백하게 사는 것,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분은 이제 뭐 저것도 해서 명리학도 공부하시고 뭐 학위도 갖고 있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여성인데 뭐 우리 공영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미 유튜브에도 담백하게 사는 것에 대한 특강도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이 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와 함께 이 시대의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제가 이 책을 선별할 때 담백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키워드가 담백하다. 뭐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뭐 담백한 삶을 살고 싶다.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이 담백한 삶을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담백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읽으셔서 알겠지만 단순하다와는 또 다른 아주 개념입니다. 오늘 이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독서는 아시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은 후차이고요.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게 먼저 적용해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메시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체득화라고 하는 거죠. 체득화. 내가 먼저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담백한 삶을 살아봐야 이것이 담백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살아있는 메시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읽고 큰 그림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스케일이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그 스케일이 있거든요. 이 스케일이 뭐냐면은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그 스케일이 얼만큼 넓은가, 이제 넓은가를 보면 작은 교회일수록 스케일이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컨설턴트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느 선택에서부터 설교의 전체적인 스케일 자체가요 작아요. 대형 교회 갈수록 그들이 갖고 있는 스케일이 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내가 조그만한 교회의 작은 성도들의 대상을 놓고 설교를 만드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내 대상이 비록 적지만 내 설교 자체가 스케일이 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을 자꾸 망설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뭐 소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목회자가 성숙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장하는 것은 대상자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고요. 그가 얘기하고 쏟아내고 있는 그 설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정치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그 설교가 그분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선택하는 책들이요.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책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정치인도 담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죠? 뭐 담백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뭐 겉모술수 뭐 이런 게 뭐 팽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함의할 수 있는 것, 큰 그림 메시지를 전달하라. 또 시대의 아픔이나 고뇌나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다. 우리는 전달자지, 그죠? 내가 만들어 온 것을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건데, 진리를 전달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진리를 그들에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할 것인가라고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부족하거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곁으로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이 책과 내가 설교 그 본문을 해석해내는 것과 연구소장이 바라보는 독서의 포인트와 설교의 주안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견주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게 참석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비교해보고 자신들의 보는 관점을 견주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삶이 즐거우나 이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이 고독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언어로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체득화의 몸부림, 목사가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에 치열하게 살아본 이야기. 물론 이게 2주 전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여백이 많기 때문에 체득화의 빈도나 또 체득화의 깊이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2주 전에 미리 설교 준비하는 훈련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먼저 전제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당겨지면 당겨져 좋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오늘 참여하시는 목사님들과 저하고 이렇게 한 1년간 훈련하고 나면 내년 정도부터는 여러분이 한 2주를 당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2주간 당겨서 2주 동안 내가 이 체득화를 해보는 메시지를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2편을 준비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2편을 구상해내는, 한 편은 체득화의 여유로움과 한 편은 언어를 정제하는 시간, 이런 훈련들을 좀 해나가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정도를 미리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한 달치의 설교를 구동시켜내는, 참 멋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그죠? 한 달 동안에 해야 될 설교를 내가 지금 빚어내고 있다. 이걸 막 만들어내고 있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설교할 것들을 지금 계속 구동해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내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저렇게 행동하던 게 오늘 설교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멋진 설교자와 목회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책을 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 또 심리적 고통에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숙고하고 깊은 묵상으로 포올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러분 담백함은요, 우리 교인들에게 울림을 주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울림을 주자. 어떤 이게 담백함 사십시오, 이거 이렇게 전달하면 안 돼요. 이번 주는 담백하게 살아야 됩니다를 전달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설명하는 그 자체를 들으면서 담백함에 대한 이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죠. 마음에 이렇게 나도 담백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설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체득화의 어미 중심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이제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이 설교 말씀이 주입니다, 주. 독서는 부교재입니다. 부교재니까 묵상한 말씀을 시대적 언어로, 묵상한 말씀은 바이블이, 하나님 말씀, 시대적 언어는 독서를 통해서 성경 자체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문의 그 의미를 결합해 본다. 융합하는 거다. 지금은 우리가 융합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다 융합을 해 가야 되는 시대에 있죠. 그리고 설교자가 먼저 주중에 살아내고 체득화해 본다. 말씀을 내재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내가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독서와 설교의 핵심적인 그 진행 방식, 진행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 맞아, 저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넷째 줄에 보면 삶의 문제를 진리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그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나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때 이런 분들은 지식은 참 부족했어요, 그죠? 글자도 못 읽는 분도 많으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삶의 지혜가요 대단한 겁니다. 생활 속의 지혜는 지금 아무리 레시피가 있고 정보가 많고 해도 그 어른들이 가졌던 그 당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든. 이게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지식은 부족한데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설교의 작성은 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램은 세 가지입니다. 독서와 체득화와 메시지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밝혀준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 안내해 준다. 이런 의미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why와 how와 what, 이것이 이제 골든 스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why와 how와 what 이 세 가지를 구성해서 교인들에게 아주 담백하게 전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설교자가 얘기하는 것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에 근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았을 때 내게 어떤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what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의 유익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왜 우리가 담백해야 되는가? 어떻게 담백할 수 있는가? 담백하면 어떤 것이 오는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그 지도자들이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짧은 센텐스 짧게 얘기하든 많이 길게 얘기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강연할 때도, 강의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항상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점검해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강의 구성도를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근거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설교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벌써 20분 동안 계속 wh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how to를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나가는 방식으로 취득해가지고, 이게 제게는 이제 체득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인간관계를 형성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스크린 하시거나 정독을 했거나 속독을 통해서 이 책을 이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백하게 산다는 그 표지도 담백합니다, 그죠? 복잡하게 색깔도 복잡하지 않고 아마도 이런 주제에 걸맞는 이미지를 했다고 생각하죠. 참 이런 게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내가 이런 설교하게 되면 무대장치 뒤에 조명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담백함을 사는데 뒤에가 휘장이 요란하고 휘황찬란하면서 여러분 담백하게 살아가십시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깔끔하게 담백한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이게 이제 이미지 설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미지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에 보면 이제 1인칭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1인칭 내러티브 설교 같은 경우는 무대 장치와 함께 옵니다.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들을 막 다 만들어내고 소품들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 상상을 동원하는데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처럼 담백하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조화롭게 융합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맑다. 맑고 밝은 고요하고 깊은 삶이다. 이게 담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걸음, 많은 잡소리가 다 빠진 아주 진중한 대화, 그죠? 그리고 삶이 반찬이 막 여러 가지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요란스러운 식사가 아니라 식단이 담백해서 가장 영양에 골고루 됐던 몇 가지의 소찬과 그리고 잡곡밥이 함께 견주어져서, 그리고 조미료가 짜지 않고 맵지 않은 그런 국들이 하나 같이 놓쳐놓고 조그마한 쟁반 위에다가 펼쳐진 상, 이런 게 담백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또 고요하게 산을 이렇게 가면 상 전선에 우리나라는 절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담백하고 고요하다, 고요함은 느끼는데 담백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죠. 어떤데 이제 그 전원주택지를 가게 되면요, 전원주택 가면 설계가요, 외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이 여러 가지치고 둥글고 세모고 이래요. 그래 보기에는 굉장히 보이는데 우리가 담백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깔끔하다, 담백하다와 유사 언어를 찾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좀 깔끔하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하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백하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함께 자꾸 구사를 해보는 것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책의 목차에다가 낙서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낙서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짜집게 하고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은요 낙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내 생각도 순간순간 읽을 때마다 막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거기 보시면 여기 보면 오른편에 Simple Church, Simple Life, Simple Ministry, 이제 Simple Faith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이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담백함 이러면 그 심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유사 언어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사 언어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낙서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 낙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 세모를 넣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앞에다가 마킹하는 이유, 이 마킹은 무슨 표시일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이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낙서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시간을 봐서 여러분과 함께 좀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이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아마 둘째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좀 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제 생각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심플하다, 단순하다. 이 복잡하면요, 실제로 그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안 되죠. 내 생각을 다 빼버리면 담백하고 단순할 때 비로소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우하라 그러는데 왜 우하라 그러지? 따져보십시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왜 가야 됩니까? 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이 말씀을 순종해 줄까요?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뛰어넘어 담백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깔끔한 맛이, 아주 맑고 투명한 맛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담백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순수함이라고 하는, 순수함이 어떨까? 순수함으로 정돈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담백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이게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의 새 주제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담백한 삶, 순수함, 정체성이 확립된 삶. 이거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강의로도 여러분 교사들이나 직분자들에게 강의하실 때 우리 집사들이 또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 삶, 담백하고 순수하고 정체성이 확립된 삶을 사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책 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다 있습니다. 담백함, 순수함,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뽑아서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는 담백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말씀과 함께 가볼 수 있을까? 최고로 담백하게 사셨던 분은 누구일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실 때 그 편지 안의 내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 말은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 자체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다르게 묘사한다면 뭐 담백하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이 단어에다가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할 때
이 땅에 살아가신 분 중에서 예수님만큼 담백한 사람이 있었을까?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욕심도 다 버려버리고 기꺼이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담백한 삶,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 자기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담백한 삶의 가장 표상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담백한 삶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그 강의록에 보면 영성관리, 영성경영에 제가 이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영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 우리가 인격적이다. 참 영성이 좋은 사람이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영성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이지, 영성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가, 그것이 영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단순할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었을까, 이런 합일성, 요 4가지가 결합된 것을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럼 근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제가 주장하게 됐던 배경은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 중에 인격이란, 영성이 뭡니까? 인격이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을 필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얇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그분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 하이벨스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이란, 제가 단어를 압축해 보니까 정직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합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자기 경영 강의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담백하게 사는 것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 4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가 담백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 인격을 담는 삶,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뭐죠? 결국은 4가지의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담백함에 있다. 이것이 지도자의 삶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텐데,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의 기준인 거죠, 그죠? 우리 목사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여당을 찍어라, 야당을 찍으라는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목사도 계시긴 합니다. 뭐 그런데 여당을 찍으라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지표. 적어도 우리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들이 볼 때 정말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 그죠? 정말 사고 구조가 단순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담백함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면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 교인들에게 해석해낼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중은요, 설교자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갖고 싶으냐 하면 내 삶의 척도와 내 삶의 기준표, 내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주춧돌을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기준표를 갖고 잣대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자들의 교인들이 원하는 지도자 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담백한 목사를 보고 싶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도 목사가 너무 계산적이다, 욕심이 많다, 자기중심적이다, 안하무인이다, 독재적이다 이렇게 폄하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도 담백한 목회자로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우리가 반추해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좀 더 풀어서 쓴 게 좀 요거예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그리고 담백한 이미지를 갖는 것.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담백함과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어떤 상상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도 보다시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단순한 삶, 단순한 믿음, 단순한 교회, 단순한 목회를 하자고 제가 바로 그 교회를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벌써 시리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가능하면 그 주에 여러분 설교 독서 추천하면서 함께 참고할 만한 책들을 가능한 한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어드려서 여러분이 좀 폭넓게 아까 스케일이 큰 그림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큰 그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시리즈 설교도 되잖아요. 그죠? 단순한 삶, 단순한 믿음, 단순한 교회, 단순한 목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담백한 삶까지 이렇게 견조해서 해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소스를 여러분이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감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무한정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석하셔서 책값 많이 나가시죠? 뭐 사야 될 책이 이렇게 많어. 한 주에 하면 한 권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책 속에 보통 막 4-5권 해주니까 뭐 한 주에만 해도 뭐 5-6만 원 정도는 뭐 책값으로 막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여러분 또 책은요 차를 팔아서라도 책을 사셔야 된다. 봉고 팔고 자가용 팔아서라도 책은 사두셔야 된다. 나중에 책 못 살 때 이 책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담백함과 또 제가 연구소장이 생각하는 담백함들을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함이다. 단순함을 투명하게 표현한다면 담백함이지 않을까. 여러분 등산을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등산을 쭉 하면 옹달샘 이렇게 있잖아요. 옹달샘 가보면 참 맑죠, 그죠? 거기는 뭐 주변에 이렇게 뭐 데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맑아서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참 담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저는 이제 연구소 소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삶의 구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생각이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눈을 뜨는 거죠. 그런데 담백하게 사는 것으로는 강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해서 되겠나 말이죠. 뭐 이런 생각을 막 조심스럽게 막 하면서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담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 저자가 설명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끄는 형상이다. 이 타오르는 불길이 뭐죠? 야망, 열망, 막 욕심, 막 가지고 싶은 것,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막 취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막 타오르는 불길을 물로 확 꺼버리는 이런 표현이죠. 아마 의미가 참 좋다 생각해요. 우리 세속적인 욕심과 뭐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뭐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너무 많은 거죠. 활활 타오르는 거죠. 아니 미친 듯이 타오르는 거지. 그거를 확 끄는 것이 담백이다. 물이 맑다. 하는 거죠. 맑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마 여러분 3월에 추천한 도서를 이미 신청하셔서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1월에 읽었던 책들, 2월에 읽고 있는 책들, 3월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쓴 책들 이런 걸 쭉 보면 지금 한때 함께 흐르고 있는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것들을 이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잔느 기용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일맥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다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요. 청중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 흐름이 같지 않으면 그 매경에 있는 흐름이 같지 않으면 목사님 지난주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려고 할 때는 내가 강조하고 있는 그 철학에 위배되지 않는 선들을 쭉 찾아가는 그것도 독서의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독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책을 제가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여기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타임라인을 왜 썼을까? 물론 이제 이 클린턴 교수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클린턴 교수는 5단계로 나눠놨죠. 5단계로만 나눠놨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끔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쭉 나눠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맞게끔. 클린턴 교수는 5가지입니다. 5가지로 5단계로 나눠놨는데 저는 세분화 좀 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젊었을 때는 뭐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담백하기가 어렵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더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완숙하다라고 할 때는 정말 담백함의 표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가지는 이 열망과 야망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도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져가지고 뭐 이글거리는 불길이요. 뭐 이거는 소방관 뭐 차 우리나라 거 다 갖고 와도 못 걸 것 같아요. 목사들 속에 있는 이 야심들과 이 야망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내 속에서의 욕망의 불길들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이게 뭐 나이가 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제가 요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들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중복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40대 45세부터 55세까지는 자기의 색깔을 익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45세에서 55세는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야 된다. 55세에서 65세는 뭐냐면 사역의 만개, 그러니까 사역의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서 벚꽃 만개한다 그러잖아요. 벚꽃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 절정의 피크가 언제냐면 55세부터 65세까지가 피크예요. 65세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완숙기. 이제 그다음 후임자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로 담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색깔이 선명해서 자기 브랜드가 나와야 되고요. 55세에서 65세는 그 브랜드에 근거해서 꽃을 피워야 되고요. 65세부터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양도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리더십의 이양을 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세대별로 나이별로 이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자기 연령대별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색깔을 갖고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잠깐 들어와서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책을 보고 이제 담백함이라고 what입니다. 지금 what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백함이란 뭘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 그러겠죠, 그죠? 여유가 없으니까 바쁘잖아요, 그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바쁘니까 여러분 바쁜 사람은요 담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뭐 이것저것 다 해 바쁘다는 뜻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없이 바쁘다. 여러분 분주하면요 욕인 거 아시죠? 아유 요즘 많이 분주하시죠?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시군요. 우선순위가 없는 분이군요. 담백하지가 않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부지런할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과 분주하면 달라요. 분주하면 우선순위가 없을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되면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분은 분명히 담백하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 치고요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물론 개중에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이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조용하게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가든 혼자 가든 찻집에 앉아서 조용하게 앉아서 고노적하게 차 한잔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저는 담백한 하루지 않을까 묘사해 보면 그럴 것 같다. 담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의 생각인데 잔잔하고 한결같아. 담백한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들떠지도 않고 누가 좋아한다 해서 막 붕붕 떠지도 않고 침착하다, 침착하고 침참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결같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묘사를 형용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담백한 모습이 어떤 걸까. 고노적하게, 커피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우리 박종호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한 잔 마셨는데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 네. 담백하다라고 하면 뭐랄까 전통 찻집 뭐 이런 생각나잖아요, 그죠? 이런 데 앉아서 좀 조용하게 차 한 잔 시켜놓고 푸르륵 마시는 게 아니라 요즘 커피를 숙력 마시듯이 마시는 분도 계시던데 차를 이렇게 점잖하게 먹으면서 내가 오늘 설교했던 거 한번 반추해보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추적을 해보면서 내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 갖는 거, 이런 게 맞지 않을까. 이 사람은 참 한결같아. 저분은 지난번에 봤을 때나 지금이나 늘 그 한결같은 마음, 씀씀이, 그 섬김의 자세,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담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나친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느끼는 기분. 그렇죠. 여러분, 그 욕망이라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극에 달한 거잖아요. 뭐 최고에 이렇게 차놓고 이게 안 되니까 막 열등감 생기고 좌절감 생기고 막 힘들어하고 자존감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느끼는 기분, 고요할 것 같습니다. 고요할 것 같다.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는 능력.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를 이 저자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보이진 않는데 현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뭘 못하죠? 담백함을 못 가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편의 설교가 이제 지금 여기 써져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가. 우리가 담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이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행복감,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자.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바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쫓기는 거죠. 이거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해석해 주면서 시대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그 솔루션이 뭐냐 하면 담백하게 살자 우리. 그러니까 뭐 하려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갖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이제는 5인까지 4명은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4명까지 앉아서 차 한잔 할 수 있지는 않겠냐. 뭐 많은 얘기 하려고 하지 말자. 뭐 나누라, 설교를 나누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차 한잔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 왜 교회는요 이런 여유로움을 가르치지 못할까? 뭔가 막 행동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왜 이런 것만 가르쳤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침착하게 침참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그냥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마도 좋은 그런 여유로움을 갖지 하지는 못했을까? 뭐 이런 반성들이 안 될까요? 저는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반성하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막 엄청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회개 기도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높은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뭐 아버님도 그냥 저에게 이제 압력을 준 게 저런 거였어요. 우리 집안에서 자식들 중에
30대에 영감님 소리 듣는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감님이 뭐냐면요, 판검사, 그 다음에 군수 이럴 때 이제 영감님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죠? 예. 우리 집안에도 영감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 다 빠지고 없는데, 그리고 저 앉혀놓고 이제 뭐 우리 새끼들 중에서 누군가 좀 이런 거 하나 있다가 내가 그거 한번 불러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요, 제게는 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었어요. 고통. 내가 이 아버님을 뵙지 않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 탈출, 혹상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쳐서 멀리, 하여튼 집에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시험 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집으로 컴백시켜서 그 온갖 그 기대치에 엄청난 기대치를 해결해 가려고 너무 노력했던 생각들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지나친 기대치를 잠깐 내려놓을 때 고요해질 것 같아요. 고요해질 것 같다. 이걸 담백하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과 의사가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힌트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 속에는 정말 정신과 의사다운 어떤 침잠한 느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이제 요쯤에서 이제 골든 스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독서와 설교의 전체적인 그 철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스컬은 지금까지 제가 뭐 했냐면 담백함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뭐 하죠? 성도들에게 담백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담백한 삶을 사세요 이렇게 전달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강의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반드시 뭘 제시하지 말자 했냐면은 적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드렸던 거거든요. What 이었습니다. 이 why, 왜 내가 왜 담백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책을 딱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왜 담백해야 되지? 담백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담백하게 할 수 있지? 담백하게 살게 되면 무엇을 주는 걸까? 이걸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책을 선별하는 기준, 설교의 기준, 강의의 기준의 내용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시면 아주 좋은 책이 됩니다. 좋은 책이 되죠. 여기서 제가 목차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제가 그 목차 첫 페이지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주 책은 행복 연습인데 이 책은 행복이다. 담백한 삶을 살면 결론이 뭐라고요? 뭐죠? 행복해진다라고. 행복해진다. 행복은 왜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행복해하고 싶은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독서와 그리고 설교를 디자인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의미중심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설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전히 독서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보다도 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설교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설교를 재해석하고
독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읽어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셔서 독서와 설교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독서와 설교 적극 추천합니다.